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은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42편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면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크게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태와 모습은 없는데요,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지치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마음과 생각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무기력해지다 못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 두려움과 절망, 낙심은요, 예고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고 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 엥게디 골짜기에서 훈련받으면서 인생의 목마름과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그 늪을 지나는 것 같았는데요, 그가 어렸을 적에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이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바꿔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나에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탈함과 허무함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인생에 혹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이 치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브라더 로렌스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폭파하는 작업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삶을 만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서 임재할 수 있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갈망이 가득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치 않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에서 익숙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은혜의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그런데 이 인생이 철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그거 하기에는 내가 버겁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뭘 버렸어요? 신앙생활에 불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은혜의 흔적이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창과 칼을 도망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에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보다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족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사울의 병사들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 낙심과 절망이 가득해서 지친 나의 영혼이 그냥 잠시 마음에서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쳤던 그 순간, 오늘 영혼에 갈망하는 은혜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때가 그렇게 기뻤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은혜의 기쁨을 채울 만한 은총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의 막막함. 어떻게 보자면 이런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1절과 2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다니 이 답답함.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게 퀘스천이 될 수도 있죠. 자녀를 기를 적에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 근데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사랑하는 건 분명히 느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인생이 올 때가 있어.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된 현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힘든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맞나? 혹시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런 분별이 안 되고요. 나의 삶 송두리째가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무리들이 사울이 필요해가지고서 동굴에 숨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너무나 급해가지고요.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지를 벗고 주저앉아서 일을 보잖아요. 근데 그 냄새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말은 못하고 죽여 왔어 때야.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울을 안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안 죽였으면 하나님이 사울이 나가서 군사를 철수하고 그래 다윗아 잘 살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군사를 불어서 다윗을 잡느라고 혈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울의 마음 한 1cm만 돌리면 될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그랬을 적에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저 악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분인가? 이게 뭐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현상들이 우리를 와서 억압과 고통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게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여러분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 잘못 살은 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내 인생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낙심하려고 하는 이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너는 땅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던 욥의 부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요, 나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져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숨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중에서 제일 날쌘 짐승이 독수리 아니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빨리 날르는 독수리가요, 사자에게 잡혀 먹힐 때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쫙 날개를 펴고 먹이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 독수리의 발톱으로 먹이를 콱 찌르는 거야. 그러면 이 엄청난 무게를 독수리가 짚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먹이를 동시에 사자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이걸 먹으려고 막 왔는데 어머! 엉뚱한 애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탁 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독수리가 멋지게 날아올라야 되는데 뭐가 옆에서 확 오니까 보니까 사자야.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놓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래니까 먹이를 딱 놓고 땅에 딱 앉아가지고 그 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야. 독수리가 두 발로 뛰어봤자지. 누가 먹어요? 사자가 두 개를 다 먹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당황해지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보잖아요. 말을 막 해버려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다리로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문제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는 그 순간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길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 문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토가 무너지고 착고가 풀어지며 자유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플루트, 여러분들 이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 게 왜 아름다울까요? 저것이 플루트가 쇠로 그냥 꽉 막힌 쇠를 갖다 부르면 소리가 날까? 아니죠. 저게
벼 있잖아요. 첼로가 통이 다 벼 있기 때문에 그 첼로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적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욕정, 정욕, 더러운 죄를 다 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버려진 곳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찬양이 귀신의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승리와 해방을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자동차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면허를 딸 적에는 수동이었어요. 수동. 그래서 자동차 시험이 제일 어려운 데가 뭐냐면 언덕을 올라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오면 서야 돼요. 서면 어떻게 해요? 크러치와 함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파란불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크러치를 살짝 누르면서 엑셀을 밟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크러치를 너무나 빨리 밟아가지고 엑셀을 밟으면 푸드득 하고 꺼져서 뒤로 가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불합격 내리십시오. 그럼 면허 다시 봐야 돼.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세상은 자동으로 봐요. 자동. 에? 기아만 변속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근데 요즘에 자동차가 또 뭐가 있냐면요, 변속기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신형차들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P, R, N, D.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걸 누르기만 하시면 갑니다. 그래서 내가 D, 드라이브를 누르고 딱 엑셀을 밟았더니 앞으로 슝 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여러분들 R 딱 눌렀더니 뒤로 슉 가요. 자동차 엔진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아의 변속을 제대로 해야 가고 싶은 곳에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에 기아는 뭘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뭘까? 그게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요. 그 바뀌어진 생각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며 인생의 풍성한 복된 열매를 갖고 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들은 다 무엇에 익숙해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염려하고 불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곡하는 것에 익숙한 게 우리야.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염려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염려도 너무나 해결 안 되면 그제서야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혹시 계시면 하다가 응답받는 거야. 그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품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마음의 온전한 바른 생각이 성도님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낙심된 일이 왔을 적에 내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스스로 자기가 자꾸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교우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함께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귀는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니 탓하라고 그래요. 비판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피차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바른 가치를 주시고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종살이 옥살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도 그 요셉이요, 힘 있는 관원을 붙잡고, 여러분들 보디발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잖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 거기 가가지고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진중안까지 들어가서 장수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버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괴감이 빠지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하나님을 찾는 지혜의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몇 개월을 훈련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시편 91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보증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에서 서로를 보증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을 성령님이 약속의 말씀의 보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우고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형체와 모습을 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혜로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너무나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할 적에 쉽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손 털고 퍼 털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기도할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세워 기도한다는 거예요. 혼자는 외롭거니와 둘은 외롭지 아니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도라는 게 그래요. 나 혼자 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셋이 연합을 하면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구역과 지역이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하고 합력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승패는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세력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갈급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나와 그 갈급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다들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죠. 마지막 때에 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세균 덩어리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셨고 부르짖어 기도케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부르짖어 간구할 적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 은혜로 주님을 높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흑암과 권고와 어둠의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